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 장점, 결혼 후에는 단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제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위와 같은 일들, 상황들을 우리가 또 보고 또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연애할 때는 이제 여자친구가 밥을 잘 먹을 때 어때요? 참 이뻐 보이잖아요. 밥도 잘 먹어. 복스럽게 먹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아유, 저는 여기 있네. 참 잘도 땡땡땡 하죠. 참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요. 마음속으로. 또 이 남자의 경우 이제 연애할 때는 수염을 참 멋있게 기르면 너무 멋있다고, 수염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결혼해서 똑같이 수염을 기른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 죽겠다고 그랬죠. 당장 깎으라고 이렇게 튀는 소리를 하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 제목처럼 왜 연애할 때는 장점이었던 것이 결혼하고 나면 단점이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취향이 바뀐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의 똑같은 모습을 장점으로 보게 했어요. 단점처럼 보이는 것도 사랑의 시이면 게 장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는 벗겨졌어. 그러니까 단점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단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결혼뿐이겠습니까?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이 충만한 관계에 있으면요, 어때요? 뭘 해도 다 좋아. 그죠? 다 행복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이 어때? 이제 다 싫어. 다 짜증나요. 다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친밀함을 느끼고 선호도를 갖는 것은 어떤 나의 삶의 취향이나 방식이 아니라 뭐에 좌우된다고요? 관계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 관계가 어떠하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근데 그 비유는 어떤 비유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 그래? 16절에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이들이 시장터에 앉아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그룹으로 놀지 않습니까? 애들이 두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의 아이가 다른 그룹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피리를 불자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리를 부는 행위는 우리가 어떨 때 피리 붑니까? 어떨 때 나팔 불어요? 기쁠 때 나팔 불잖아요. 축제일 때 나팔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리를 부는 행위를 빗댄 것이 뭐냐? 결혼 예식이에요. 반면에 뒤에는 뭐라 그래요? 곡을 하는 것. 곡하는 건 뭐겠습니까? 장례 예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쪽의 아이가 다른 쪽 아이들에게 야 우리 결혼 놀이 하자, 결혼잔치 놀이 하자, 재밌게. 근데 다른 쪽 아이들이 뭐라 그래?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이제 다음엔 무슨 놀이 하자 그래? 그럼 우리 장례 놀이 하자. 너 결혼 놀이 하기 싫으니까 장례 놀이 하면 되겠다. 근데 또 뭐라 그래? 그것도 안 해.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뭘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놀이를 하자고 해도 다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빗대서 말씀하신 거 뭐냐? 지금 그 시대가 그런 시대다. 어떤 시대느냐? 무엇을 하자고 해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쳐도 다 거절하는 시대, 거부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노래를 거절하는 아이들이
그 놀이가 정말 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재미가 없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거절할까요? 이미 마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쟤네가 무엇을 하자 그래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이미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놀이, 장례놀이, 그 외에 수만 가지 재밌는 놀이를 갖다가 하자 그래도 얘네들은 뭐래? 다 싫은 거야. 왜? 이미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거절하는 아이들, 그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에서 그들의 그런 모든 것을 거절하는 그 실상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선포하고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퀴즈. 중학교 1학년 퀴즈. 세례 요한이죠. 심부름꾼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메시아 오심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 오심을 전하면서 보여준 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금욕주의자다. 금욕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도 하지 않고, 그죠? 술, 담배는 더더욱 안 하고, 뭐 여가생활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집에 밖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주변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저럴 거면 뭐하러 사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아, 왜 살아? 왜 살아?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왜 저렇게 살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안 사는 게 낫지.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죽은 것 같은 사람,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욕하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마치 아이들이 뭐하고 노는 거야? 장례놀이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세례 요한과 완전 반대예요. 예수님, 우리가 공생의 삶 알잖아요. 예수님 어때요? 늘 사람들 만나고 다니셨어요. 또 그들과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잔치라는 잔치 다 찾아다니셨어요. 그때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교제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구랑 어울려요? 고아, 과부, 이방인, 세리들 같은 사람, 소외된 사람. 예수님의 그와 같이 세상을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모습은 어떤 예식? 마치 결혼식 같은 거, 잔치 같고 축제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를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19절?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뭐라 그래?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즐기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것도 뭐라 그래? 그럼 뭐겠어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 예수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즐겁게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삶도 모두 조롱거리고 모두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대적하고 반대했을까?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껏 믿고 생각해왔던 어떤 삶과 믿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또 그들이 뭘 지켜요? 율법, 목숨 걸고 지키죠.
그걸 지키면서 나 이렇게 거룩해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때요? 그들이 그 목숨처럼 여기던 신앙 율법을 다 거부하셨어요. 그들의 지금까지 신앙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또 구원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복음과 완전히 색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믿고 실천해왔던 것들과 전혀 다른 것들, 완전히 새로운 것 인정할 수가 없는 것.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사랑을 관계를 맺고 품어주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때 유대인들?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끝까지 거부했죠.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을 끝까지 비난하고 대적하였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심판받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불순종과 대적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구별됐다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그 세상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갈등하고 고민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문제 앞에서 그러한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기준을 따를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신에게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려는 일도 잘 살펴보면 결국은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성도라고는 교회 목사님 가정하고 다른 외부에서 온 성도 한 명밖에 없어요. 한 5명, 3명, 4명. 근데 그 한 분이 권사님인데 모든 교회 일들은 다 도맡아합니다. 교회를 위한 일하면 다 해요.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매일같이 나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잠도 어디서 자냐? 교회에서 자요. 근데 이분이 싱글이냐?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 먹고 자고.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만 보면 어때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참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래도 만족을 못해. 더 섬기고 싶어. 또 하나님 위해 하고 싶어. 그래서 이분이 결정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혼합니다. 그 아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또 집이 또 멀어. 안 들어와. 교회에서 먹고 살아. 아무리 믿음 좋은 아내라도 속이 어떻겠습니까? 터지죠.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목사한테 전화해 사정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통 사람 어떻게 결정해요? 설득을 하든지 좀 조절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헤어지죠. 너 내 신앙생활에 그렇게 나 너랑 못 살아.
나의 주. 여러분, 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한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분의 결정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또 선하게 나타난 결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야, 너 잘했다, 야. 잘했어. 그러셨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그 일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절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뭐겠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 결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해야 될 때 특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서 갈등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갈등의 문제는 사실 갈등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왜?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웬만한 거는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방식과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양심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가라 하신다고 확신이 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려워요, 그 일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이 모르고 짓는 죄인가? 알면서도 짓는 죄인가? 알면서 짓는 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뻔히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유익과 내 만족을 누리려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거든요. 비난할 것 같거든요. 그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욕 안 먹고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내가 먼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훨씬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꺼려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유대인들처럼 거부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려움 주시는 분이에요. 고난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앞길을 막고 귀찮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의 뜻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선택해서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무조건 거부하고 그저 나에게 도움이 돼 내 심상에 좋은 일들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정말 사랑이 충만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땅히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또는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과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맺은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마지막 때까지 잘 지켜나가면서 이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몰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